신명기 32장입니다. 18절로 19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19절에 결과가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생각 없는 분처럼 그 무시를 그대로 받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봐요. 자녀들이 의외로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켜서 존댓말도 하고 또 예의를 지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참 무시하려고 합니다. 잘 인정하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줬거든요.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 부모님을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애초에 하나님 무시합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던히 참고만 계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도 너희를 미워하겠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후에 20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좀 아픈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잊어버린 백성들, 떠나버린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아픈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좀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좀 고민해 보자고요. 고민해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진짜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잖아요. 그러한 주일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무거운 내용의 이야기들이 당분간 흘러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자기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새해의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들을 설명하기 전에 시편 78편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78편은 조금 이따 돌아올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어떤 수련을 하냐면 무념무상을 수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도 미움도 상처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다 그런 생각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낸다? 다 버리고 비운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불교에서 하는 수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 해탈했다라고 말합니다. 상처도 지난날에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소유, 그 상태가 곧 해탈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다. 그거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여러분 내가 수련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 쓴뿌리가 뽑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잊어버리죠? 왜 부모님에게 무례하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례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옵니까? 동물들은 물론 동물들도 부모의 어떤 사랑과 돌봄과 관심을 받지만 인간처럼 부모와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의 돌봄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기억하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은혜들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있습니다. 부모님 베푸신 은혜도 있습니다. 또 스승의 은혜도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그 도움도 무시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줬던 상처, 이 아픔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굉장히 깊고 넓고 높아요. 좁지가 않아요. 그냥 나 한 사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한 사람 그냥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신명기 30장도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편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자꾸 어렵다, 지키기 힘들다, 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할 수 있답니다.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무지 가까이 있대요. 입술에 있대요. 마음에 있대요. 근데 말씀이 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에 없고 입술에 없어서 멀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 그 말씀은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멀고 지키기 어렵다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못 지킨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기 싫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머리가 비상해요. 핑계대는 데는 고단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세요. 핑계대지 마. 너희는 애초에 말씀을 지키기 싫으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뿐이야.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이루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면 말씀이 말씀을 존재로 이루어냅니다. 부여도 말씀이 부여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건강과 능력도 말씀이 건강과 능력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아픈 이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든 이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입에서 두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두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말씀을 존재로 이루어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한 이유, 내가 못 사는 이유, 내가 요즘 이렇게 병들고 아픈 이유도 그렇게 따져요. 내가 옛날에 뭘 먹어서, 옛날에 내가 자꾸 그런 것들을 따져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도 자꾸 따져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말씀 속에서 그냥 쑥 나를 집어 던져 보신다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을 돌아가서 다시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자기 권사님 그 문을 하나 좀 열어놓으실래요? 여기하고 네, 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8편 1절부터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들으며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뒤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다음 세대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춰버리십니다.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진노를 하십니다. 심판과 진노는 조금 달라요.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진노는 날마다 하세요. 근데 악인들이 잘 살잖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잘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고 뺀질거리는데도 잘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에 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이래요. 악을 행함에도 그대로 잘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양심이 이제 화인 맞는 자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아요. 내버려두고 무관심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철없을 때. 내버려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그래? 알아서 내가 너 상관하지 않을게. 내버려둘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그 자리로 돌아섬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무서운 진노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생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간섭하세요. 우리 교회에 좀 간섭해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간섭받고 있는 하나님께 회초리의 사랑의 매를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왜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이왕이면 안 맞고 잘합시다. 안 맞고 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어질 때, 말씀을 잊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0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준비되어진 성읍, 준비되어진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땀 흘리지 않았던 그 우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겸하여 받습니다. 토지를 얻게 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물질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물질이 잘못되었다, 축복이 잘못되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누려야 하고 물질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 넘어지는 자들은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핑계대고 하나님의 것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너희도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이 축복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축복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기복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사모해서도 안 되고 기복주의를 얻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말씀하세요.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관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시기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점점점 쇠하여질 것이고 이방 민족은 점점점 머리가 되리라. 너는 점점점 약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점점점 머리가 되고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시기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점 약한 자가 되어지고 물질의 축복으로 인하여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특징의 현상은 마음이 교만해져요.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 때문에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 이게 교만이겠죠. 그러나요, 교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살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교만이 되겠지요. 자꾸 은혜를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의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이것도 교만입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상황,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이것을 앞세워서 자기 기분 좋으면 하나님 섬기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감정이 상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감정이 상해서 강단에 서야 될 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 때, 설교해야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님들 많으니까 그렇죠. 개척할 때 성도님들 없는 한두 명 앉아 있을 때, 물론 처음에는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놓고 사모님 놓고 예배했을 때, 그 적은 숫자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사람 많은 데서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가 잘 돼요. 시선 처리도 좋아요. 막 빨려드는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말 나온 김에 지금도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 처음 개척했을 때 요즘 말씀처럼 처음 예배 말씀 전하는데 설교가 그래도 한 1시간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에는 그래도 마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사람이 안 와요. 예배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설교도 한 30분 하던 거 20분으로 줄이고 결국은 한 달, 2달 되니까 설교 한 10분 하고 예배는 11시 20분, 30분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 꼬맹이들 우리 이래랑 시온이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일 보는 사모님 이렇게 얼굴 놓고 그렇게 예배를 한 3개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서 이제 들어와서 그래도 애찬을 나눠야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식사를 차려서 같이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뭐 밥이 맛있겠습니까? 숟가락을 딱 들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여보,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도 성도입니다. 저 그때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요. 강단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나부터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나부터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었지만 한 번도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구나.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야지 이 생각을 가졌고 나부터가 예배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김영근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를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감정도 기분도 이 모든 것도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없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예배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경계하세요. 예배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세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상황, 그리고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처해져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그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밀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씀을 대적해요. 말씀을 밀어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반석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오늘 3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석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기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세요.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반석이신 예수님은, 반석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가서 읽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세우셨는가? 왜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도록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코로나가 벌써 2년,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 교회 다 문 닫는 거 아닌가? 많은 염려들을 우리가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야, 이렇게 가다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천안성결교회 새벽 설교를 하고 왔을 때 새벽에 잠시 저를 영접해 주신 장로님하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출석 인원들이 정부에서 정해준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훨씬 많이 들어왔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석한 인원은 굉장히 적었으나 헌금이 오히려 작년 대비 코로나 대비 이전보다 성도님들이 더 그렇다고 등록된 거 아니에요? 현상 유지만 돼도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 더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내지 않던 11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더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는 진짜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곳이구나. 정말 다시 한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구나. 한국 교회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래도 기독교 130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많이 성숙했구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가서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작은 교회들을 염려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도 이보다 더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서 일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장한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때로는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부딪히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물질이 없으면 안 되지 하고 이 욕심 부리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색했던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귀신의 마음은 좁은 마음, 그리고 잘 삐지는 마음, 그리고 잘 풀지 않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최고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좀 커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비전, 예수님을 내가 본받는 그 비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사람 버리고요. 새 사람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가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9절까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마음에서 말씀이 멀어진 순간부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서 멀어지는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세울 때, 나를 더 사랑할 때, 나를 더 높일 때, 나를 더 높이면 절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부끄러운 얘기했어요. 저 자신부터가 예배자가 아니었던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기분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서도 안 됩니다. 나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내 처해진 그 모든 상황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맙시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